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이 핵심이죠. 부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부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장엄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사랑이 빠지면 모두가 헛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경배하려고 여기 모였으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90년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잔인한 핍박을 받으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도미시안 황제에게 붙잡혀서 끓는 기름감에 던져짐 받았습니다. 근데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도 도미시안 황제가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두 번 죽이는 법은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반무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요한이 그 짐승이 오글거리는 열악한 외딴 그 반무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오늘 주일날 새벽에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이 팔고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죠. 나머지 10제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어린 제자였던 이 요한은요, 깨끗이 살았어요. 90 넘을 때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유일하게 살다가 오늘 보면은 이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그렇게 죽지 않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무섬으로 보내서 계시록을 쓰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 중에 2장 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기예죠. 에 있던 7개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등장한 7개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7교회만 예수님께서 골라서 말하셨을까요? 샘플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 계시록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개는 이 편지를 쭉 보면 나는 이 말씀 중에 나한테 뭐가 여기 걸리나, 여기 나는 뭐를 잘하고 있나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다 신앙생활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7개에 주신 말씀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는 아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목회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가장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미 다 오래전에 다 무너지고 없지만 요즘 더 길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가서 보고 오는 건 있는데 7개의 무너진 흔적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고 굉장히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딱 대표적인 말로 표현하지만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바로 한마디로 줄여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7뼈는 7교회 사자 곧 지도자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교회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젖줄인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성장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 교육을 배우며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붙잡아주라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로 말하면 에베소는 터키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과 그리고 경제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또 종교성도 따라서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여기로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많이 왕래함으로 향락 문화에 젖었고요. 또 이 잘못된 종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여사제들이 너무나 음란한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도시 전체가 술에 아주 쩔어가지고 살았던 술축제가 요란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대로 기독교는 에베소에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셨지만 심한 책망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첫 번째는 본문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셨죠? 이렇게 많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운동은 지하 운동이었습니다. 다 잡힘을 죽이잖아요.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완전히 지하에서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굉장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비밀 문서입니다. 몰래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큰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속에서 기독교회는 하나님 말씀 서로서 비밀로 전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만나면 뭘로 표시했죠?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었죠?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물고기를 이렇게 탁 들이고는 탁 덮어버리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같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 반갑게 형제 자매를 그 정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로마의 모진 핍박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배고픔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에서 지혜가 되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굶어 죽어라,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을 향한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고파하는 자기 어린 자녀들이 울 때 그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굶는 것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굶는 걸 볼 때,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같은 거 뭐 이거 이겨낼 수 있지. 주님도 배고프셨으니까, 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배고픈 거,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심지어는 생명위험까지 받고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우리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된다면 신앙을 잘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때 그냥 같이 참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낸 것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신 것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시대까지 교회 집단을 보이지 않는 세력은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것은 먼저 영적 간첩들이죠. 한국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해서 어지럽게 했는데 이 니골라 당은 근본이 바알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 사상이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고전을 하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매를 맞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결국 니골라당의 일이지만 그 근본은 바알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신천지들이 와서 뭐 말씀 공부 뭐 하자.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는 얘기다. 우리 목사님은 저것에 대한 대답을 못할 거야.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저것에 대한 대답을 했잖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냐,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느냐,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알 그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신천지 그걸 꼬박꼬박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문자로 보내갖고 이렇게 좀 연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늘께 뭐 점심 식사를 전체를 다 되겠다는 등 뭐 이렇게 유혹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알아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단들은 누가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넘어가고 그 다음엔 판단들을 하고 다른 교회 이런 걸 보면 아니 그게 맞아.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틀려. 아니 뭐가 틀려.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하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좋은 믿음 가졌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구별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좋은데 신학적으로도 바로 아십시오. 영적으로만 뭐 영영 없어 영적으로만 아는 것이 신학적으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하고 잘 비교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깨달은 것이 올바른 이거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칭찬이 에베소 교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째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죠. 그 외에 교회생활 하나를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회생활 때문에 다른 것이 손해나지 않게 하려면
매우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쉬는 시간 없어야 됩니다. 남보다 그리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 우리 원래 모임,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봉사하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과 바깥생활을 잘 접목해서 잘 두 가지를 잘 이끌어가고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칭찬이 있습니까?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단을 다 깨달아서 다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을 섬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놀랍도록 부흥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모든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빨리 시간 동안에 급성장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거에 지중하다 보니까는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에 지중해서 교회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그런 노하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그쪽으로 빨려들이기 시작하니까 매일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전도사에 있었던 교회는 큰 교회인데요. 그냥 매일 1시간씩 회의를 하는데요. 정말 막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매일 그냥 하나 올라가면 또 그다음에 하나 올라가면 또 올라가. 토요일까지 그게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병이 들어서 막 쓰러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시간에 기도를 좀 하면 더 나을 텐데. 계획 세우고 원칙 세우고 뭐 거기서 또 뭐가 틀렸나 점수 매기고 이런 것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우리 다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뭘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아주 심한 책망이에요.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책망은 얼마나 엄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화가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칭찬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주님의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가 돼서 무슨 일을 하고 뭐가 어떻게 화려하고 뭐가 굉장히 내가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관계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죠. 부부 사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여자가 아무리 남편에게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어렵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지키고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훌륭하지만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느낀 것은 뭐예요? 주님의 죄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벅찬 감격 아닙니까? 처음에 또 예수 안 믿으시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제가 이런 걸 몰랐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저 앉으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들으면서 오래된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나눠주고 그들에게 뭘 주고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많이 오면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들에게서 발견하잖아요. 하늘께 너무 좋아요.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런 말들 새로 오신 분들은 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방글방. 또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가족들이 와갖고 주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때 됐던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난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해. 난 이 은혜 하나만 갖고도 살아도 돼. 나같이 지옥에 갈 이런 영혼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의 일부분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인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세상이 들어와 있고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굶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배고픔을 참고 견뎠던 그 신앙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해지고 인색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식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어둠으로 그야말로 추락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쁘고 치명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전에 잘했어. 20년 잘했어. 10년 잘했어. 5년 잘했어. 1년 잘했어.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가 중요하려면 현재가 중요해야 되겠고 현재라는 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큰교 목사님 앉으면 몰라요. 끝까지 봐야 알아요. 끝까지 봐야 알아요. 뭐 30년 20년 몰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칭찬해요. 저렇게 와가지고 전도도 잘하고 저렇게 막 뜨겁게 이러면 두고 봐야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때 가서 돌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없이 동일하면서 끝까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뭐도 있고 은혜로 쫓을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종교 생활인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겉껍데기 신앙만 남았다는 거죠.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커져서 여러 가지 모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형식과 여러 가지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텅 빈 껍데기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 이거는 전락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면을 하십니다. 사랑의 주민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청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우리 신앙의 병에 대한 처방이죠. 예수님께서의 권면이라는 것은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런 병이 들었어? 변질된 병이 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가 병이 들었지? 여러 가지 병이 들면 무감각해졌지? 그 다음에 사랑도 없어졌지?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거나 상처를 심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굉장히 자기의 고통스러운 일이 왔거나 슬픈 일을 당했거나 갖고 있는 걸 빼앗겨서 텅 빈 손이 됐거나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지면 집에 가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동안 어느 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야, 나 1년 동안 기도가 안 돼. 나 정말 애썼는데 이제 기도를 해보시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아주 기도가 안 돼서 한 7개월에서 1년 사이 굉장히 애를 썼잖아. 근데 이제 내가 기도가 터졌다.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온 식구들 중에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식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관계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 미워하고 뭐 다투고 그런 건 아니다. 항상 미워하고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거 기도가 막혔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누구를 안 미워할 거야. 나는 며느리도 사위도 물론 자식은 사랑하겠지만 며느리도 사위도 나는 절대로 안 미워한다.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미워. 왜?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하고 가족에 이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너가 손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면 원인이 나옵니다. 낙심했다 그랬는지 의심했다 그랬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분노를 많이 있습니다. 본래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의 시간이 될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원인을 알아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또 우리들의 죄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지고 식어지고 만약에 담이 딱 가로막혀 있다면 그게 죄죠. 넌 그랬으니까 나를 미워하고 너는 그랬으니까 첫사랑에 식은 것 이해한다. 자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처음에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이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죄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죄가 뭔가 한번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 보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식어지고 이럴까요? 주님께서 깨닫기 그런데 나는 이게 오라. 나는 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래. 아니 뭐 남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괜찮다.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저 딴 사람만 회개하면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회개는 뭡니까? 방향 전환 즉 유턴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하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5절 아래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물론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무서운 경고. 에베소 교회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에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그냥 분열이 많고 다투고 막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건 유예 기간을 좀 주시겠다는 건데 기다려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있는 교회만, 건물에 있는 교회만 교회입니까? 정말 교회는 우리 중심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내 머릿속, 내 모든 생각 속 완전 세상이 들어있고 모든 복잡한 것이 들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나 너희 마음에서 나오겠다니. 주님의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만 했어요. 죄도 탓만 하고요. 교회 탓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됐고 많은 말씀 교육을 받았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큰 교회였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고대 유역지를 가보면 에베소는 과거에 굉장히 놀랄 정도로 번영했던 도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터는 완전히 폐허가 된 채로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는 완전히 세계 최고의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한 30년 됐을 때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많이 부흥시키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보냈고 가서 자기가 또 정말 말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말씀 교육을 시켰고 했던 그 교회가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폐허만 남아있어. 여기가 그때 그 교회의 바로 터입니다. 뭐 바위만 땅속에 있는 것이죠. 돌만. 이걸 볼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 주면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얼마나 속상할까.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유럽도 신앙이 줬던 조상들의 은덕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아집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 6만이 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잘못된 교회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열심히 싣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교리로요. 혼합주의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경고하신 후에 약속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이제 사랑으로 다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첫 번째 9월이죠. 우리도 가면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을 수 있지만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다고 합니다. 철마다 각색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계시록이 말했습니다. 낙원은 어디? 천국이죠.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적인 뜻, 미래적인 뜻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는 주님과 함께 살며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퇴색한 빛바랜 낙엽같이 되면 안 되겠죠. 현실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고 사는 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잠시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추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항상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의 풍파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평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에 예수 믿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기쁨,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눈물 흘렸던 그때 감격. 나도 소망이 있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준다 그랬잖아.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고 내일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그 구원의 감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때 기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고, 볼 거 하나도 없고 어디선가 아무도 도움이 안 오는데 주님 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 갖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뭔가를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 헌신의 열정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헌신의 열정이 식어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싫어집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도 점점 줄어들고 무거워지고 맡은 일을 그냥 할까 말까 하루에도 그냥 손이 들락날락 고민과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서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점점 의욕이 없어요. 주님에 향한 관계, 주님에 향한 사랑이시고 어떤 걸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간 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만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더 체험하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다니는 4.5톤짜리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약을 먹어가면서 운전을 합니다. 남편 혼자 장거리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운전을 배워서 여자가 교대로 아내와 같이 교대하면서 서울하고 부산도 가고 먼 거리도 갑니다. 어떻게 해요? 트럭 안에서 잠을 잡니다. 트럭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트럭이 바로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작은 수입으로 식사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도 부부는 서로를 위해 좀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면으로 끼미를 때우고 운전석 뒤편에 전기장판 깔고 새우잠을 자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기며 기쁘게 사랑합니다. 완전 캠핑카 다니시듯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기자가 취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에 신혼 단칸방 때 살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실제로 기사에 나왔던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항상 함께 있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대화하나 기도도 하기 싫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도 읽기 싫어졌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주님의 사랑 없이 기도 없이 은혜 없이 하면요 다투고 상처받는 일만 생깁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봉사를 먼저 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식어지고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나의 신앙이 병들 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처음사라고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뭐 시간들이 많이 지났고 또 코로나를 통해 오는 동안에 3, 4년 동안 참 많이 심취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정에서의 개인기도, 교회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처음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제단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면 본제단을 열심히 다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제단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있죠?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닙니까?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기름이 있고 나서 불도 있고 생수도 있고 바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항상 유지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저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하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회복시키셔서 올해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